노마서 성경 말씀 노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혜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인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의 율법서를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구약의 역사서를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세 부분. 그러니까 율법서, 그리고 시서, 그리고 선지서, 이 세 부분으로 나온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께서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오셔서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한다. 이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무려 150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이고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스스로가 증거한다. 성경 스스로가 진리인 것을 입증한다. 뭘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곧 거기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다.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그건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부자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가난한 자도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이방인도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유대인도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여겨준, 칭의해 준다는 얘기죠. 칭해 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같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에덴 동산에 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고 그랬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걸 먹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된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출생한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간이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값없이. 값없이란 말은 거절한 거죠. 거절한 말은 다른 말로 공짜로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적은 소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되질 않습니다. 믿는 자가 됐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선물이란 얘기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된 일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서 예정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율법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뭐가?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는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 자기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자랑치 못하게 하리. 그럼 자랑하지 않고 뭘 하게 하려고? 은혜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케 하려고. 믿음이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누구에게? 예정된 백성에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 선물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만 주는 선물이라, 은혜란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게 아니란 얘기죠.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줬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여러 사람이 듣는다고 다 듣고 깨닫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귀에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는 거지. 아무나 이 귀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에게만 들려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듣게 해 주어야 듣는 거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혜를 줘야 깨닫는 것이지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은혜로.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해 피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 없다고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규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하나하나 살펴보신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제사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의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죠. 다른 조건이 필요 없지 않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미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생각한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는,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죠. 왜?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의 비밀이 안 믿어지니까 미련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게 예정된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얘기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란 얘기죠. 아무나가 아니란 얘기죠. 적은 무리, 많은 무리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니까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니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알고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깨닫고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이 양식이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쫓아야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쫓아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복주인데,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잘 되는데, 그거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지라.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오히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다. 넓은 길은 길이 넓고 평탄해가지고 찾느리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대로 다 돼. 그러면 다 예수 믿겠지? 아니란 얘기지. 그리스도를 쫓는 길은 좁고 험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란 얘기지. 좁은 길이라, 고난의 길이란 얘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100% 다 은혜로 의롭담을 얻게 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지. 뭐 내가 한 일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정지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 일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을 얻는 일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내 힘이 거기에 보태져야 무슨 자랑할 게 있지. 성경은 100% 하나님이 은혜로 된다고 말씀한다. 그런데 일부의 기독교에서는 신인 합력 구원선을 말한다. 합력 구원선.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50대 50 또는 70대 30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100%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 공로는 0.01%도 거기 필요 없다는 얘기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라고 묻질 않습니까? 27절 말씀했어.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이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내 것이라고 하면 자랑을 만하지요. 내가 믿음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주신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죠.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가지고 믿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더욱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뭐 그런데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자랑질이야. 믿음으로 우리가 무슨 의롭다함을 얻고 무슨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죠. 타락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에서 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얘기죠. 성도가 선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오직 믿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조항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한다는 얘기죠. 이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도 없고 욕심을 품는 것 역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2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구약시대는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신약시대는 이방인 중심의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지금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이방인의 권위소가 다 차면 그럼 유대인들은 다 버리는 거 아니라
이방인 구원의 수가 다 차면 또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다시 유대인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지금 믿지 않는다. 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한번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라 감춰진 비밀이라는 얘기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방 땅의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데 이방인이 구원이 숫자가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됐다.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가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걸 비밀이라고 말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있는 것이다. 지금 2000년 가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았는데 그걸 더러라고 표현한다.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들이 복음 진리가 다 전파되면 다시 저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감춰진 비밀. 언제까지?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예정된 백성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수. 예정된 백성 수가 채워지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다. 끝이 나고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역사. 이때가 남아있다. 그때까지는 이 역사가 세상 역사가 지속되는 거죠. 지속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유대인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누군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했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이방 백성도 하나님이 다 구원 얻도록 예정해 두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29절 말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인 뿐이시뇨 또한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진실로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방 백성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이방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뭔가? 성령 하나님이시란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다. 고린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게 하셨어. 이방 땅이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는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지 않습니까? 로마도 이방 땅 아니? 이방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 할례자는 누군가? 유대인을 가리킨다. 무할례자는 누군가?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도,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예수 믿어 보는 길을 열어주시고, 유대인도 말미암아,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니. 한 분.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란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율법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없다. 율법을 없이 할 수 없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지라. 갈라디아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누군가? 그리스도를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피해지지 않는다. 심판의 기준이 뭔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율법대로 심판한다. 율법대로. 오히려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율법은 더욱 굳게 세워진다. 4장 1절 말씀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도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된 것이지. 아브라함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는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스릴 자를 나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첩을 얻어서 낳은 아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이 누군가? 저 이슬람족 속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형제의 동방에서 살면서 대적적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언약을 했다는 하갈한테 아브라함이 음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이 족속들도 생육 번성하게 될 것,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어 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했다.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이슬람 족속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대적적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제 엊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알 바그다드인가 하는 그런 IS의 그런 극렬 분자, 이 분자를 미국에서 쪽으로 가가지고 테러 분자를 사살하려고 봤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폭을 했다고 그러죠. 그걸 영상도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고 아브라함이 처벌로도 난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이 족속들이다. 그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주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니까 몸종이 누구를 사라한테 막 대든다는 거지.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여종 하가를 내쫓으라고 그랬다는 거지. 8절 말씀 보시면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 이슬람 족속들이 지금 인구가 얼마인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드렸음이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그런 포악한 민족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족속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뭡니까? 저 미국에 있는 건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은 비행기로 가서 그냥 받아가지고 다 빌딩이 무너지게 하고 자기 몸에 폭탄을 장치하고 가서 건물을 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폭파시켰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포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을 아들을 이스마엘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또 그 족속들이 포악한 민족, 들나귀처럼 거친 민족으로 살게 될 것까지도 다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셨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인내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 같은 그런 포악한 들나귀 같은 그 종자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참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사레가 자녀를 못 나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브라함도 아니란 얘기지. 하나님이 은혜로 된 일이지. 그러니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 없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자랑할 것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자랑할 것 없다. 왜? 그 믿음이 누구 거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랑할 것 없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성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고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고 다윗이 일하는 자 일해가지고 싹을 받는 게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일해가지고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한 일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한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얘기죠. 뭘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불법, 그 모든 불법들을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다. 다윗이 얼마나 험한 죄를 졌습니다. 다윗이 남이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남이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다 죽도록 그런 모사를 꾸민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그 행위가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허물을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부른 찬송이 바로 시편이 맞습니다. 다윗이 부른 시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살피신다고 하다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그러나 그 죄를 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케 하려는 일에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다윗이 저지른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다. 다윗이 그 모든 추악한 죄를 다 하나님께서 감싸 주셨다. 덮어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 주홍같이 붉은 죄, 먹장같이 검은 죄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다.
우리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아니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는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이라는 얘기죠. 신령한 복, 그 복을 다른 말로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거라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밝혀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예정해 주시고 이 진리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씀 통해 저희들 확증 얻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늘 말씀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로 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합니다. 176장